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대 변치 않는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 음성이 나의 삶을 장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의 삶을 믿음으로 풍요롭게 하는 그런 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한번 인사합시다. 새벽 읽게 오신 여러분, 샬롬. 우리 인터넷에서도 새로운 분이 한번 들어오셨는데 우리 재원 집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라도 얼굴을 좀 보면 좋지요. 또 우리 이 권사님도 계속 결석하다 들어오셨네요. 서로들 좀 인사하세요.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도 좋지만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얼마나 더 배워서 능력받고 사실 거예요. 주신 은혜 풍족하게 누려도 충분합니다. 자, 말씀을 찾읍시다. 레위기서 2장. 1장은 번제였고 2장은 소제였고 3장은 화목제, 4장 속죄제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2장 전체를 읽읍니다. 1장 번제에서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지요. 차등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나아가면 됩니다. 2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유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을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곡물, 사람에게 바치는 곡물, 압제당했을 때 다른 나라에 바치는 곡물의 의미도 있고 제물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런데 이 소제는 예전에는 이 별도로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이제 좀 흘러가서는 이 소제는 모든 제물에 같이 들어집니다. 같이 함께 별도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소제는 어떻게 해서 얻은 거예요? 이게 공중에서 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곡식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곡식이니까. 여러분이 잠을 깨우라고 이 유치부 수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예요? 만나가 끝나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이제 조상들은 무조건 첫 번째 나온 것은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께 드렸어요. 지금도 시골에서는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일 첫 번째 나온 것은 목사님께 갖다 준대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몫이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드려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첫 번째 것 다 죽였는데 지금 살아있어? 그 첫 번째 것 하나님 것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드려버리면은 생활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첫 번째 것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11지파가 레위 한 지파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예전에 11조. 이 소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왔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사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문화도 원래 전통적으로 전래되어진 이 말로 전해진 그에 따라서 그걸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지었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그럼 그것이 말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봤지만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쭉 은혜가 전달되다가 어느 순간에 끊어지죠. 아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은혜가 끊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 그럴 수 있고 여러분 또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후부터는 이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일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자손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말씀을 들었던 것이고 중간에 끊어진 것이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처음 나오는 땅에서 소출되어지는 곡식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문화는 이 곡식을 제사로 드렸을 때 이런 식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드릴까요? 바알과 아세라죠.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도록 바알과 아세라 신이여 우리들을 보살피소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은 그들과의 성격이 전혀 다르죠.
우리는 이 제물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사장 몫으로 이걸 드리는데 일부만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비할 때 가정에서 준비해 와요. 가정에서 다 빻습니다. 번째 붙이고 다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 이거 이 가정에서 이걸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뭐 번제로 드려질 때는 그 짐승 위에 안수하잖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잖아요. 이게 안수잖아요. 이 안수는 뭐예요? 내 죄의 전가잖아요. 내 죄가 이래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행위로 보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볼까요? 안 볼까요? 구원에 있어서. 안 봐요, 우리 행위를. 일방적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를 보지 않아요. 근데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는 제가 말씀드린 이 행위를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여 나오는 이 행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행위다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라 저거라 하는 것을 이것과 똑같이 여기면 안 돼요. 행위를 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하나 보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행위예요?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믿게 할 것인데 네가 그걸 받아들여. 받아들일 때 이것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또 기계입니까? 로봇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시면서 아이고 참 잘 받아 먹었네 이런다니까요. 입에 넣어주면서 참 잘 받아 먹었네. 어린아이들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면은 아기가 되잖아요. 이런 것 하나에도 다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린아이는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우리가 늙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권사님? 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다 진리가 숨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이제 스스로 뭘 이렇게 드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딸이 계속 먹여드립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음이 환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쁜 사이였구나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어린아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소제는 소금을 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이스트를 못 넣습니다. 그리고 꿀도 못 넣습니다. 꿀은 인간들의 즐거움이에요. 꿀은.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때는 이거 전부 넣어서 먹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야, 내가 그 이스트 넣지 않는 부풀지 않는 빵 내가 먹잖아. 나는 밋밋한 건 먹어. 그리고 인간들에게 전부 그것만 계속 먹으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피골이 상접하겠죠. 근데 인간들의 그것을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뭘 넣으라고 그래요? 반죽에? 이스트네, 이스트. 이스트 뭐라 그랬나 이거? 예? 누룩. 아, 누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이스트 더 어려운 말을 썼네요. 누룩. 그리고 꿀도 좀 섞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거 드릴 때는 그냥 조금만 드려요, 조금. 이제 화목제 드릴 때도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그 콩팥하고 그 간에 낀 기름들, 내장하고 그 꼬리만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람이 먹습니다.
물론 앞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레위니까 분깃이 없잖아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식도 레위에게는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그 땅에서 소출된 걸 가지고 제사장 곡식 삶는 거예요. 제사장이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조금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전부 제사장의 몫이라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몫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 축복,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 몫으로.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것은 피가 없이 드려진 제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피가 없잖아요, 이 제사에. 그리고 가인의 제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드렸으나 이후에는 피의 제사와 이게 붙은다니까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이 제사가 번제, 화제, 속건제 이렇게 드릴 때 모기가 목이 좀 딱이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랫밤을 대거든 엠밤도 치라. 엠밤도 돌려야 되라.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모기가 여기 붙었다가 딱 치면은 모기가 돌아와가지고 여기로 붙으면은 이것도 딱 치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도 이루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제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곡식은 그냥 곡식 그대로 드려요? 빻아드려요? 완전히 가루를 냅니다. 완전히 가늘게. 가늘게 낼수록 좋은 거예요, 상품은.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 곡식으로 빻아서 사람이 먹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한 번 더 빻습니다. 거칠거칠한 그거 안 드리잖아요. 쌀밥 드리잖아요, 쌀밥. 부들부들한 쌀밥. 거칠거칠한 현미를 누가 드립니까? 안 드리지. 귀한 분에게 하얀 밥 드리지.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현미가 좋다 하니까 가시라도 먹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은 옛날에는 하얀 쌀밥 아주 부드러운 거. 이게 가루를 계속 빻는 거예요.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사장 옷,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옷, 제사장의 옷, 여러분의 옷, 이 세마포도 가늘게 꼰 배실로 줬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가늘게 최대한 쪼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맺은 뭘 볼까요? 열매를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글씨로 쓰여진 이 상태를 그대로 생각하는데 열매도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이 열매를 받았다 해요? 안 받았다 해요? 아니 다 가루 내가지고 지금 제사에 번체를 붙이고 그러잖아요. 가루를 내야지만이 그 기름에 붙여지기도 하고 엉기도 하고 하지. 그 열매치 어떻게 드리냐고요. 전부 가루로 내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를 보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열매가 뭘까요? 입술의 열매. 또? 예? 믿음. 그러겠지요 당연히. 이 곱게 까서 곱게 빻아서 아주 가루를 내가지고 보이지 않는 훅 불어보면 전부 날아가 버리는 이 상태에다가 기름을 넣잖아요 지금. 기름은 물과 같은 거예요. 기름은 물과. 이거 섞일 때 이게 섞이는 거잖아요. 이 행위를 제가 생각하기를 열매라고 봐요.
그냥 열매 동그란 거 이거 열매 동그랗게 돼가지고 이게 실제적인 열매잖아요. 이게 요걸 그대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네 열매를 보겠다. 열매를 보면서 나무를 보듯이 그 열매를 보는 것은 나무를 보기 위한 거거든요. 네가 어떤 나무냐? 십자가로 쓰여질 제목이냐? 약속의 언약으로 반드시 세워질 제목이냐? 마지막에 그게 가시나무기나 아카시나무기나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할 때는 네가 진짜 바짝 갈아져 가지고 나한테 제물 되었어? 그 자체 그 일 이게 행인 거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것을 열매라고 보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요. 목에 여기도 붙었나? 가렵네. 여기를 몰고 갔나 봐요. 가렵네. 이게 리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려운데도 설교하다 말고 어떻게 이걸 긁나 이거? 박 목사님 긁어요 그냥. 아이고 목마를 때 물도 마시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 거룩한 척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한 두 가지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서 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엽기서 30장 19절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거 찾지 마세요. 권사님 찾을 필요도 없어. 그거 봐서 뭐 하시게. 확인하라고 그럴 때는 꼭 확인을 해요. 이런 것은 설교 중간에 나오는 것이니까 찾지 마시고 재, 티끌 아주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언약할 때도 내가 티끌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게 하리라. 이건 많은 걸 의미하잖아요. 많은 것. 그 여기서 티끌은 이제 죄를 회개할 때 막 티끌을 날리고 이러잖아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쳐질 때 여러분이 열매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완전히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루가. 그 돌에 갈려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 그런데 가끔 튀어나온 열매들이 있어요. 갈다 보면은. 여기 나오신 분들은 경험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거 갈 때 저도 한번 갈아봤고 부모님 어깨 힘들면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이 왜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보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일을 별로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안 살았으니까. 갈아가지고 콩도 갈고 다 갈아가지고 뭔가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면 또 넣고 나오면 또 넣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톡 갈아지지 않고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디다? 바깥에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새, 닭이 아주 그거 먹죠.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이걸 받으시는 것이니까 그럼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재 가운데서 영적인 진리가 뭔가? 여러분이 뭔가 열매로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어떤 것, 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번칠에 붙여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갈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체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실체로 하나님께 안 받으십니다. 나는 왜 안 받으십니까? 오염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되었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내 자신이 없어질 때, 이걸 자아 부인이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했으면 없는 거잖아요. 뭘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부인되었는데 내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드립니까?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소재로 쓰시는, 이거 받으시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삶을 드릴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그것을 통합하면은 재화, 돈 나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요. 그게 결산하면 돈입니다. 이게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가요? 그 절구통에? 못 들어가요. 누군가 넣어줄 때만 들어간다니까요. 이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넣어서 완전히 부수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데 그럼 이 순간 여러분이 이제 삶으로 하나님께 이 소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받으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게 소재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뭘 받으시냐고요? 번지를 붙여가지고 수천 트럭 갖다 드려보세요. 그거 드시는지.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것이 품고 있는 뜻이 뭐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는데 그게 뭔지를 거기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 입으려 하지 마시고. 그거 예수님 오시라니까요. 그게.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를 살펴서 여러분의 행함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는 거. 이거를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네 입술에서 나오는 그 열매 내가 뭔지 이제 알겠다. 가식이 아니라 진짜 나우로 나오는 그 믿음의 열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네가 율법으로 살고 있니? 내 은혜로 살고 있니? 이거 보는 거예요. 중심 본다고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을 또 어떻게 보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중심 본다는 것은 너 지금 율법으로 행하고 있어 지금? 은혜로 너희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율법에서 은혜에서 사실 율법으로 나와서 그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네가 그 일을 하고 있구나. 똑같이 보지만은 이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중심으로 하는 그것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너의 행위, 너의 율법 그 열매로 네가 다른 사람 보겠지만은 나는 그 속에서 가루가 되어진 네가 완전히 부인되어진 내 사랑을 알고 깨닫고 하는 그 행위를 나는 본다라고 하는 게 중심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오늘 바싹 가려질 수도 없는 정말로 이 위에다 뭘 발랐는지 깨지질 않아요. 아무리 큰 돌로 치고 한마를 치고 기계에 넣어줘 톡 튀어나오고 톡 튀어나오고 오히려 기계를 잡아먹는다니까. 기계 이빨 빼버리고. 그런 것이 나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좀 두들겨 주세요. 바짝 가라지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삶을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주든지 간에 돈 1억을 주셔도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상 차려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차려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큰 상인 줄 알고 갔더니 라면 한 개 딱 끓여놨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주셔야 먹을 수 있지요. 아무리 먹어도 소화도 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맛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먹여주시고 입맛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이기에 옆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죠.
이 삶으로 나가는 것이 소재의 삶이에요. 완벽하게 가루되어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삶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하나하나에 전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번제만 그렇게 막 은혜가 될 줄 알았더니 이 소재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거? 그리고 아침 뭐 또 은혜 주시겠지? 그리고 다 준비하고 나오는데 그냥 또 이 한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바짝 갈아지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 이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이 열매는 바짝 갈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소재라구나 이게. 이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래서 어떤 것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의 다 들으셨네. 거의 다 들으셨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지. 누가 안 들으셨나? 한 분, 우리 선영자매 너무 일이 힘들어가지고 선영자매가 새벽 단골인데 요즘 일터에 나가시느라고 힘드나 봐요. 누구요? 김성 집사님은 안 들어주셔서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된다니까. 그분 단골이시잖아요. 그분은 제가 항상 신뢰를 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잘 들으신 분들이 안 들으시면 걱정을 해. 무슨 일이 집에 있나. 이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그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안 돌아버리면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믿음의 연륜이 없는 분들이 빠지면, 예배에 빠지면 목사가 아주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연륜이 생기면 이제 괜찮아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로 우리를 이끄세요. 사우지가 오늘 뭐 거의 다 들으셨고 두 분만 참여를 안 하셨는데 나오실 분들, 우리 성도들이 뭐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으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 살면서 열심히 사시고 가끔 우리 김재임 집사님처럼 얼굴 보여주면 돼요. 가끔. 그럼 잘 계시구나. 그러는 거죠. 이 십자가 정탑에 불이 꺼졌었는데 여기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도 아실 것이에요. 왕대근 씨, 왕채훈이 아빠. 그분이 십자가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걸 지나가다 보시고 서울로 이사 가셨는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불 들어오게 했다고 목사님 점검하라고. 그래서 어제 봤더니 딱 불이 들어와 있어요. 십자가 위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여러분도 전부 교회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보시고, 교회는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면서 새벽에 기도할 제목 없으니까 기도할 제목을 만드셔야죠. 물론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옆 사람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좋죠 뭐. 저도 오늘 아침에는 전부 다 이름을 한번 쫙 불러드릴게요. 정미자 권사님, 김종옥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김순남 사모님, 고메이 집사님, 김재은 집사님, 이상희 권사님, 밑에는 동명이인,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분 다. 또 누구 안 부르는 사람 있어요? 이럴 때 안 부르면 이제 딱 시험 들어요. 그렇죠? 김영남 권사님, 저 김순남 사모님, 나도 여기 있고 전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소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전부 이 제사를 이루시고 내가 다 했다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만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먹지 못하여 힘듭니다. 입맛 돌게 하여 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합니다. 주여, 필요한 재물도 돈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며 특별히 목사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 잘 준비하여 영적인 양식 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 외에 무슨 소망이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